아, 참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거기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도전이 된다라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김병기 서경수 선교사님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원래는 서초동의 성형외과 의사였잖아요. 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받으시더니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캄보디아로 나가버리신 거예요. 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시지. 어떤 면에서 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이제 삶이 열릴만 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캄보디아는 1970년대에 폴 푸츠라는 독재자가 나오면서 그가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100만 명 이상을 학살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야기를 보면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너도 책을 보는구나 그러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한 세대 두 세대가 그냥 뒤로 후퇴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아, 저도 캄보디아에 두 번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자기네 나라 국어가 어려워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설명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지식인을 다 죽였잖아요. 공부하는 DNA를 다 그 나라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라는 것은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 문화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의 문화를 없애버렸어요. 그럴 때에 선교사님이 가셔서 학교를 만들고 어, 시골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의수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데려와서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기숙사를 만들어서 같이 데리고 살면서 어,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일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넘어서 보십시오. 분명히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변두리로 데려가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반드시 믿고 또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것이 자라서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너가 그러함으로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그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일이 생겼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 일이 될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삶인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제가 룻기와 함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제목을 빌려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아니면 너의 가장 소중한 사람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다오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온전하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것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구도자가 동양의 이야기입니다. 수도승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스승이라는 사람이 차를 한 잔 주겠다고 차를 주면서 차를 따라주는데 차잔이 가득 찼는데 넘치는데 계속해서 차를 따르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저기 선생님 이거 이렇게 계속 따르시면 어떡합니까? 차가 가득 찬 걸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그 수도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당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나의 가르침이 당신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로 가득 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비우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참 너무 좋고 감사한데 사실은 이것은 평생 걸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선교사님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그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내 중심에 있는 나의 모든 욕망,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내려놔야 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비움은 채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이다. 내 속에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을 통해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내 욕구와 계획과 자아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부으시고 나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자로 세우셔서 내가 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대가가 있어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아버지 집 가운데 자기 친척과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그곳은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데 그 바로 앞장 11장에 바벨론이 얼마나 잘 살던 곳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 땅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이 건물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했던 그곳이에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발달하고 가장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을 그 중심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변두리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참 소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을까? 이것이 가장 중심지인데 이것이 가장 좋은 곳인데 또 한국적인 문화로 생각하면 여러분 친척과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연고지 아닙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삶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마도 그 안에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모든 믿지 못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더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다오라고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축복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자기 내면에 채워가는 그러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존 스투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됐다고 얘기를 해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고 자손이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에게 복을 줌으로 너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대가가 있어요. 바로 다름 아니라 룻이에요. 그렇죠?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옴이라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떠나면 죽을 것을 알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자기 인생을 내어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었어요. 룻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룻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룻도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땅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룻은 떠났을 때 이제는 내 인생에 이제는 땅에 떨어진 그러한 이삭만 줍는 그러한 삶이 되겠구나라고 신세한탄을 하는 시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룻을 택하셔서 온전하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흔들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와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구속사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함으로 온전하게 그가 믿음의 반열 가운데 믿음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룻기를 강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룻기 앞에 무슨 책이 있죠? 사사기가 있죠. 그렇죠? 예, 성경 탐구를 하시면서 잘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룻기 뒤에는 무슨 책이 나옵니까?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원래는 같은 책이에요. 한 권이에요. 근데 사무엘상하로 나눠졌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룻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참 찾기가 힘들어요. 여호수아나 사사기라는 책 그리고 사무엘상하라는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룻기는 4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에는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갈렙, 삼손, 기드온 이런 놀라운 신앙의 용사들이 나오고 역사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중심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룻은 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호칭이 있어요. 모함 여자 룻. 여러분 투명 인간인 걸 아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 룻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룻기를 다 읽고 나서 그 룻 안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모든 중심적 인물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룻이었던 거예요. 룻이 없으면 다윗 왕조가 있을 수 없고 룻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나 아니면은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사무엘과 같은 특별한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룻과 같이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취해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대한민국에 떠들썩하였습니다. 한 두어 가지 사건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교회 사건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 사실은 그 목사님은 제가 젊어서 수련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깊은 은혜를 주시기도 했고, 또 한 18년 전쯤에 그분이 또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실 때 굳이 1시간 이상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했던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아직도 제 영혼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는 듯 했는데, 왜 어쩌다가 이 끝에 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그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내려놓기가 참 두려울 이유들이 많아요. 말씀에 순종했다 내 인생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제는 하나님께 내려놨다가 이제 인생에 재밌는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고행길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 모든 걸 손 털어야 되는 거 아닐까? 혹은 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 있어요. 내려놓으면 선교사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안 데려갈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하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위튼 컬리지라는 좋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때 그가 10대 때 일기장에 썼던 그 글이 유명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헌신하면 그 바보라고 생각해요.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자꾸 착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말은 굉장히 경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이득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틀어서, 그리고 인생을 끝나고 그 다음 영원한 삶을 놓고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데서부터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신다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일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주는 삶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화예요. 옛날에 이제 친구 빚보증을 서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증 쓴 거니까 갚아줘야겠구나. 그리고는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쪽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집 팔릴 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빚쟁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죠. 다 못 갚는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순순하게 갚겠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대답을 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팔았더니 빚을 좀 갚을 수 있고 잘 살으셨나 봐요.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변두리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옛날 얘기거든요. 그 변두리가 어딘 줄 아세요? 한남대교 바로 남단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찾아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지금 집 팔면은 옛날 집 세 채 사고도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자고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건 아니죠. 복을 받을 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복을 잡으려고 내려놓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나는 기꺼이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뜻을 같이 하며 같은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깨지기 직전에 위기가 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원하는 것이 다르고 욕구하는 것이 다른 그러한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근데 내려놔야만 그 힘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사망을 넘어서 온전한 부활로 인도하시는 것을 배우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자녀, 나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